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시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 박정희 목사님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으로 담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겨져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며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의 십자가대로 온전히 가려주시고 주님의 생각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때를 따라 맞는 양식.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양식이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에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이 뭘까?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처한 현실 앞에서, 낭망한 이스라엘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 낭망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 그 낭망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 삶에 역사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살 수 있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고 계세요. 과연 그 말씀을 나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관건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십자가를 그 앞에 두고서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과연 우리의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떤 모습일까? 저는 굉장히 궁금증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 시대를 지나가는지 좀 궁금해요. 과연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새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는지 전 정말 궁금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사람입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경험, 지식, 여러분들의 정보로 사라지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시대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지식으로 살아낼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 속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십니까?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노하우를 의지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함, 하나님의 새 힘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고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는 삶을 사십니까? 이 은혜가 실제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머리로 하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못 바꿔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해요. 하나님이 이 능력이 여러분 삶에 체험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차별이 없어요. 연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삶에 혹시 장애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질병, 여러분 삶의 환경, 상황, 모든 곳에서 건져내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저 자신을 통해 많은 성도들을 통해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10년, 20년 모태신앙들이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기초들이 너무나 약한 거 있죠.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내 삶의 모든 연약함들을 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저는 그걸 봤어요.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크리스천들 속에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을 저는 봤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봤었어요. 그 눈이 열리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섬기는데 복음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전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기를 원해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솔직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복음을 몰랐네. 전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전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알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요.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려요.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요. 시선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는 눈이 열려요.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끌고 가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 끌고 가는 삶. 그 삶을 사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무슨 필요입니까? 아무 소용없는 그저 글자 속에 갇힌 화석화된 종교놀이에 불과합니다. 신앙은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개입해서 내 삶을 끌고 가는 게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저 역시도 늘 내가 내 삶을 끌고 가요. 이 연약한 내가 이런 환경을 끌고 가는데 지쳐서 낭망해서 스트레스로 암도 걸리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천국 비유를 통해서 내가 밭에서 귀한 진주를 발견했대요.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다 팔아 그 밭을 샀대요. 이 복음의 가치가 눈에 발견되면요, 내 모든 것을 팔아 사는 거예요. 복음은 값없는 선물이에요. 왜? 도저히 우리가 모든 걸 값지불 해도 얻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선물로밖에 줄 수 없는 게 복음이지, 복음이 값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 정도 가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를 바꾸지 못하는, 내 성품 하나를 바꿀 수 없는 복음이라면 교회 다니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심합니까? 오늘 말하잖아요. 복음은 능력이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저는 말씀 전할 때 값싸게 전하고 싶잖아요. 내 진액을 끌어내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제 지식을 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귀가 닫히는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내 지식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값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복음에 자기 모든 생애를 건설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 복음, 복음.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다 복음을 이야기해요. 여러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 은혜의 복음,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이 뭔지 알았어요. 복음을 삶으로 뚫어냈어요. 그 복음을 그가 통과하면서 한 고백들이 그런 거예요.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고백은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대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다른 걸로는 사람 못 살려요. 아십니까? 무슨 유명한 뭐 철학자 얘기로는 절대 그 사람 못 살린다니까요. 바울의 그 수많은 지식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긴대요. 왜? 자꾸 내 생각이 복음에 방해되니까.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난 쓰레기로 여긴대요. 근데 우리는 쓰레기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 신앙 안에 너무나 많은 쓰레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선명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다메섹을 지나면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납니다. 세상의 눈이 닫히고 하늘의 눈이 열려요. 그때부터 복음은 모든 게 바뀌어요. 보는 눈이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니까요.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바뀐다고요. 저는 이 코로나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교만해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겠는 거 있죠.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몰랐어요. 같이 뭐 대화 나누고 서로 뭐 얘기하고 나 그냥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코로나 와보니까 대번에 알겠던데요. 말하긴 그렇지만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가 아니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걸 깨달았는데.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그랬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돼요. 내가 누군지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그 삶으로 경험하며 산 사람. 복음은 능력이에요.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랑 똑같다니까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가 겪은 고난을 들어보시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고 싶대요. 진짜 그 주님의 고난이 어떤지 자기 삶으로 한번 통과해보고 싶대요. 그게 진짜 복음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정말 이상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서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냐? 너희가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너희가 그 복음으로 성령을 받고 너희가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속히 그 복음을 떠나냐? 어리석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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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릴리아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래요? 복음만이 힘이에요. 복음만이 능력이라니까요. 복음에 다른 거 붙들지 마세요.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나 단순하게 해주셨어요. 복음 하나님 만나는 거 복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하잖아요. 복음을 믿는 모든 자 차별이 없대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나이가 많건 어리건 내 삶에 장애가 있건 곤궁하건
차별없대 하나님은. 그분은 그 모든 것에서 회복시킬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신 복음을 소유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넘어설 수 있다니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설명을 해요.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연결이 되십니까?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래요. 선지자들이 성경에 상고하면서 미리 말씀한 것,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이 얘기하려고 성경이 쓰였다니까요. 복음 얘기하려고. 성경 읽어보세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여러분들의 모든 여건들을 다 고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 복음이 그 아들에 관하여 누구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다 뚫어내잖아요. 마귀도 이겨버리잖아요. 질병 다 뚫어내잖아요. 죽음, 우리의 상처 다 돌파해내잖아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 복음 안다고요? 그렇게 쉬운 말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장 8절에 로마 사람들의 믿음이 세상에 막 전파되는데 너무 바울이 기쁘어서 칭찬을 해줘요. 근데 15절에 가면은 내가 로마에 있는 이 교회에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대요. 무슨 말일까요? 아는데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다른 복음 쫓는다니까요. 우리는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 문제가 다 풀려요. 복음이 뭘까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관통하지 않으면요, 뚫고 지나가지 않고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겨내요. 죄를 이길 수, 여러분 속에서는 이 본성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이 왜 그렇게 씨로라기 하나도 안 걸치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왜 저러셔야 됐을까? 군병들이 그랬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죽은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분은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저분이 날 위해 죽을 수밖에 없나. 이걸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도저히 죽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쌓여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때 눈물 콧물을 쏟으며 주님이 죽은 이유를 알게 돼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의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환상을 보고 그런 거 말고요. 십자가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복음의 한 부분에 또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모든 저주와 실패와 질병과 사망과 이런 코로나의 현실 가운데 그분은 나를 지금도 건질 수 있는, 그걸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아, 그렇구나. 그러실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내 마음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영접이라고 해요.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으로 아멘 이게 영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일을 가슴 깊이 절절하게 깨닫고 주님이 나 때문에 저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군요 라고 주님 내가 서야 될 바로 저 자리에 하나님이 못 박히다니요. 그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복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을 해요.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 믿는데 그 예수님은 교회에서나 만나고요. 평상시엔 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데 그 예수 믿는 건 뭐냐? 핵심이 주인 바꾸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주인 안 바꿔요. 내 삶의 주인이 내 거예요. 그 쩔쩔맬 때나 주님 찾지. 그러니까 평상시 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잖아. 그게 문제라니까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에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삶이 어떻게 되냐? 내 자리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왜? 내 지혜보다 하나님 지혜가 훨씬 나아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하나님의 정보는 정확하다니까. 요즘 얼마나 가짜뉴스가 판치냐고요. 왜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허비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분은요, 내가 틀린 것 같아도 그분은 맞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생각이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 성경 읽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분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잡고 십자가에 내던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 보면 어느 날 순종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싹트기 시작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뀔 것 같았던 우리의 성품도 꺾이고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고 세상 보는 눈도 열리고 복음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을까? 보셨죠? 하나님이 다 준비됐어요. 다 준비됐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는 다 끝났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뭐 열심을 이런 거 하나님 안 오네요. 하나님 다 알아요. 여러분들 기껏해야 작심 이틀 다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 3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길거리와 광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 지혜의 복음의 말씀은 울려 퍼지고 있어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부딪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전달되고 있어요. 이 코로나의 어떤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들리십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원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느냐고요? 하나님하고 사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그럼 알게 돼요. 하나님께 관심 두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의 지금 관심 있는 그 분야를, 그 상황을 하나님께로 좀 올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5%만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 겨자씨 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발화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야약한 믿음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안 믿어지잖아요. 왜? 안 보이시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뭔가 터치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붙들고 나가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거 원치 않아요. 아세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여러분들의 성품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연약함들을 아신다고요. 거기에 맞게 찾아와 주신다고요. 하나님.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나의 천망을 듣고 돌이키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다 봐도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다 죽을 지경이가지고 재앙에 빠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하시는 유일한 한 말씀이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그러면 산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서 아무래도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혹시 그게 나 아닙니까? 저는 손들 저 입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는군요. 내가 틈만 나면 나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이렇게 살아가는군요. 내 생각 자체가 그냥 그렇게 찌들려 있군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세상에 어느 때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열심히 살아 공부 열심히 뭐 하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의 재앙이 나래 두려움이나이다. 혹시 요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신령에 막 코로나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코로나보다도 못한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세요. 그 정도 하나님이라면 떠나십시오. 오직 나를 듣는 자가 안녕히 살리라.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세요. 내가 이 코로나를 시간을 지나면서 저 평안해요. 별로 그렇게 CRS의 생각 자체가 지금은 안 들어요. 왜요? 나 그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면 새 힘이 와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중심의 평강이 온다니까요. 자꾸 믿음이 조금씩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져요. 무슨 소리를 해도 별로 시달갑게 들지 않아요. 왜?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연습에 연습. 이 코로나 빨리 끝나게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더 큰 거예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성경 읽어보시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은요 딱 7타임스씩이에요. 7배씩 늘어난다니까요. 성경 읽어보세요. 왜요? 재앙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흔들어 깨우시기를 원해요. 어떠한 재앙이 우리 삶을 두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아멘들 하시나요? 복음을 구하세요. 마음으로 하나님 복음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저 기도 첫 번째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좀 열어주세요. 더 깊이 열어주세요.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은 나의 모든 삶의 환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강력한 드릴인데 하나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세요. 복음으로 이 남은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을 좀 열어주세요.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복음으로 좀 채워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1절에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 그 복음 안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의가 나타난대. 하나님의 길이 보인대. 복음 안에. 그래서 말씀 듣다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갖는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맞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 주는 거 아무 때나 들리지 않죠. 어느 날 내 심령 안에 그 말씀이 그래 맞지, 그래 바로 저거야,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이 중심의 동의가 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면 그때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니까요. 그 믿음에 도장을 찍어서 셀링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은 그냥 또 상황 바뀌면 뭐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또 상황 바뀌면 흔들리거든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확증을 주세요. 그 과정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확증시켜주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하박국이 얘기했어요. 그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 시대랑 똑같거나 더 심해요. 나라가 풍전등화해요. 이제 저 북방에서요, 바벨론이 이제 밀려 내려온 시점이에요.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지금 상황은요, 당장 내일 죽게 생겼는데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그 복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면 얻어져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평생 구해봤잖아요. 본질적으로 구하시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뭘까? 내 삶에 하나님이 뭘 주고 싶어할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리니까요. 지금 구원의 날이 되니까요. 들리십니까? 우리가 못 듣는다면 우리는 절대 세계복음화 말도 마십시오.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암담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들리면 살아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주셔서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복음이 능력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268장) 우리 1절 4절 보시면 준비하신 예배를 공헌하시겠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일 거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거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쁨의 소식으로 구원받고 또한